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도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세상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혜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 수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어떻게 보면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바람, 어려움에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끝없이 함께함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 8장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누구와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하는 그 구절이 바로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우신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우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단지 말씀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운행하심,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하는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장난감을 사주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도 공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지고 놀지는 않으면서 수집을 하는 것처럼 매우 사랑을 합니다. 큰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쥬라기 월드, 쥬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룡들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마트에 갔더니 자기가 원했던 한정판 공룡이 있다며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주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룡 인형을 사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하나씩 쌓여가는 그 공룡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아마 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분명히 수십 마리 공룡이 있지만 그 공룡들은 먼지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때로는 공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부서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수를 버렸는데 왜 줄어들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씩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면, 꾸준히 그것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와는 전혀 다르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나씩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조율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들이, 비밀들이 하나님의 그 관여 속에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거나 관심을 끊어버리셨다면 저희 아이의 장난감처럼 먼지만 잔뜩 쌓이고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끝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할 일은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의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심을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만화를 보다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 감나무 아래 누워봤습니다. 열매가 떨어질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누워 있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 꼭 해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덜 익어서 딱딱한 떫은 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시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주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참된 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듣고 따르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느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실까?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은 어떤 세상적인 재산이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쁨을 경험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자녀에게 이어질 수 없다면,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축복한 삶이라고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역시 올바르게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만 와서 반주도 하고 어떤 예배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솔직히 고기를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웃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울면 안 될 것 같다.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렸을 적에 자신을 두고 예배하러 갔던 것, 자신을 두고 봉사하러 갔던 것, 자신을 다른 사람 품에 안겨놓고 헌신하러 갔던 그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보여주고 있을까, 전해주고 있을까? 나중에 네가 다 잘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알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기도 하고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쁨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는 나의 자녀가 나의 자손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한번 바라보아라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편식하는 자녀에게 음식의 맛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녀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 음식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로 가서 그 음식을 남김없이 기쁨으로 먹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렇게 이어집니다. 강요하면 내가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너무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주변에 가득한데 우리 가정의 두려움들이 가득한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이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경험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 혼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품에 맡겨놓고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그 아이들은 그 기쁨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그 복된 삶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은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들의 부모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남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보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으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가문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렇게 감사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